10월 24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묵도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게 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것을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구원자로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자녀된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이 시간이 채워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훈련하시고 사랑하시며 징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40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소망과 회복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와 영혼이 쪼개지고 깨어지며 다시 소생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잘못되고 죄악된 것, 저희들의 인간의 생각들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참 예배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에 서신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으로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껏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퍼져가는 귀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을 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제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처음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천군 천사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요, 영광을 돌리는 예배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므로 한번 영상이지만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지요. 샬롬. 평강이 각 가정들마다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지역의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함께 축복해주고 또 임직자 5분을 세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이제 앞으로 또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깨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예배 후 우리가 임시공동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재정 보고 우리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올해를 어떻게 잘 마감할 수 있는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 성경 공부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출애굽기 묵상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침 6시에 묵상합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한 1시간 후에 올라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11월이 다가오면 추수감사절도 준비되고 많은 분들이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스컴에서는 델타 변이가 새로운 또 변이가 나타날 거다라는 걸 예측하고 조심하기를 굉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그 시간까지 잘 여러분 조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 육신적으로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양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40년 광야 그 이후 느보산에 선 모세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하기로는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한 집사님의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사시던 분인데 몸에 질병이 오셔서 그 질병을 이겨내기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고 함께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억이 날 때마다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간중간 그곳을 떠나와서 다른 사역지에 갔을 때에 그 집사님의 안부 인사를 통해서 부군되시는 남편분이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다시 연락이 온 것은 다시 그 질병이 도져지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한 것 응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쩌다
힘겨운 소식이 들려와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이머전시에서 나가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몸이 또 힘들어져서 엊그저께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머전시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저와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안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마음, 제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허전함이 제 마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 같았는데 그분이 시간이 되어서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상당한 수의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면 그 기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때로 우리는 그 사실이 맥빠지게 되고, 그리고 허망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급기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마지막 장 34장은 서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 안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됐던 하나님의 사람도 응답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면서 결국은 오늘 만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왜 응답된 것인지를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간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이제 광야에서의 40년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그동안 꿈에도 그리던 그 여정의 목적지 가나안의 바로 목전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이라는 그 봉우리 위에 부르십니다. 느보산에 올라가게 되면요, 모든 가나안 땅과 그리고 모든 땅들이 사방으로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보니 그곳은 가나안 땅의 온 지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 봉우리에 올라서 그 안에 간절히 바라던 그 땅을 실제로 보는 모세의 마음은 이제 내가 곧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아마 설렘과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동과 전율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감격도 잠깐 하나님은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아마도 자기의 두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무려 40년을 그 땅 하나만 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 하니까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는 애초부터 출애굽 여정을 애초부터 모세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것도 전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본인에게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모세를 출애굽하는 데 사용하신 것이죠. 근데 그 모세를 굳이 이 여정에 세우시고 그런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작 그 여정의 종착지인 가나안 앞에 와서 너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느보산 정상에 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무려 40년을 이 땅만 바라며 기도했는데 이제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맛본 것은 뭐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죠.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응답되지 못한 기도입니다. 그의 평생을 두고 그 땅을 기도 중에 바라며 그 땅에 들어가기를 기도해왔지만 그런 모세의 기도가 끝내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의 평생의 기도가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는 것 같고 거절되는 것 같은데 모세의 반응은 덤덤한 것이죠.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냥 그곳에 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쭉 자세히 보게 되면요, 모세를 묻었던 그 무덤이 아직도 누구가 아무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모세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무덤에 묻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몸에 병이 들고 쇠약해지니까 이런 몸으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하나 라는 자포자기 때문에 순순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을 것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눈은 여전히 빛이 났고요. 그의 기력은 정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다면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저 잠잠하게 너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원망하지 않고 아무 표현도 하지 않는 이 모세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끓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놓여 있는 것처럼 오늘 저희 교회에게도 이 말씀을 40년 이후에 앞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10년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여정이 그저 땅을 취하게 한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땅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을 위한, 그러므로 여정이 하나님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첫째로, 출애굽의 그 여정은 땅을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잘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되는 해변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는 광야길을 택하신 이유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광야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길로 가든 전쟁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모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어느 길로 가든지 전쟁은 있습니다. 어차피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차피 어디서나 만날 전쟁, 그냥 가장 가까운 길로 가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싸움,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셨으니까, 홍해도 가르시고 다 하셨으니까 이제 이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이 여정의 목적지가 그러므로 그저 땅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땅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환경과 상황과 내가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죠.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더 효과적으로 땅을 얻는 길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보는 길이다. 비록 광야의 길입니다. 비록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마다 걸어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의 길을 체험하고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에 내 영혼이 은총이 보여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늘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찬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땅으로 주어지는 그 땅은 만약에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끝까지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석을 2번 쳐서 이런 이유도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을 경험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광야 40년 이후에 그 여정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가나안 땅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부터 탈출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출애굽기의 내용은 출애굽한 그 내용으로 많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정작 출애굽 여정을 다루고 있어서 전체 40장 중에요 3장부터 19장까지만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0장부터 한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성막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기가 진짜 전하라는 핵심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그렇게 책을 끝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했어야 했는데 출애굽기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 여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율법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제정하여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가 말해주는 이 출애굽 여정의 핵심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에 살게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려 하셨던 그 결코 땅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드러난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적인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선, 하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중심에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므로 세우기 위한 여정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들 가운데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의 전투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11장에서 이 본문의 하솔의 연합군의 세력을 묘사하면서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땅을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기 어려운 순종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모세의 율법이 정해놓기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그 땅의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전멸시키고 그것으로 희생제물을 삼으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다 이겨놓고 어렵게 얻은 그 땅의 소산을 다 버리라는 이 명령 앞에 어떻게 그것을 명령에 따를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하소를 맞아서 싸우는 싸움만큼이나 아마 힘든 싸움이었을 거예요. 전리품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다 전멸시키고 하나님을 자신의 온전한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결코 이러한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때문에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감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출애굽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절대로 땅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자세히 들여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돌보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가나안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중심의 기준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여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뜻하는 바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그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그저 가나안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특별한 구원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가까운 그곳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진짜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응답되지 못한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기도 여러분 정말 응답되지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이다 예표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에 오로지 유일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모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느보산에 머물러 했던 모세, 정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었던 모세, 그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중심을 세워 우리를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온 지경이 보이는 그 느보산 정상에서 감격적으로 돌아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무엇이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눈앞에 펼쳐진 저 속속들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냐, 아니면 너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나 여호와가 가나안 땅이냐? 무엇이 너를 진정 살게 하고 무엇이 너를 진정 풍요하게 하는 땅이냐? 저 가나안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냐? 40년의 여호와 일에 오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비하시는 챕터를 써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준비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1세대는 다 그 땅에서 죽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내 복음은 진리는 영영하리라, 말씀은 영영하리라 처럼 다음 세대들에게도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세우고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것을 삶에서 보여주는 우리 어거스타지 순복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2절 가사에 보면은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다 누구나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시온성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넘어서 우리에게 준비된 시온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40년의 세월을 흘러오게 하시고 이제 40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가나안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우뚝 세우셔서 귀한 복음의 군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준비된 시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준비된 예물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파경에 눌리지 않고 오늘 주님의 멍에를 매며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힘든 자들을 다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쉼을 얻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나안이 되시는 우리의 그 거룩한 시온성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다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성도님들이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라는 귀한 고백을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와 그 이웃과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